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아침에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 성경의 내용이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하셔야 할 사역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전하시는 기쁜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첫째, 이 복음은 사회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주신 복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고 말씀을 하셨고,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비운 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113편 7절 8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지 더미에 있는 사람, 거름더미 속에 있는 사람까지도 지도자들 앞에 세우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고 그를 비천한 곳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200회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게으르기 때문에, 너무 게으르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자기의 게으름 때문에 그리고 탐욕 때문에 가난에 찌들려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난한 자는 인간의 불의와 사회 악 때문에 빈곤하게 사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모순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세상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절대 빈곤 상태에 빠져 있다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수억의 인구가 질병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 때문에 인권이 침해되고 품위가 손상되는 일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잡지에서 세계 인구의 5분의 1,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세계 생산량의 5분의 4를 소비하고 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미국 리버사이드 처치에서
미국 인구는 세계 인구의 약 6%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소비량은 세계 생산량의 35%를 상회하고 있다 하는 걸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굶주려 죽어가는 저 아프리카 사람들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는 많은 외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한 가구당 부채도 평균 6천만 원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현실 속에서 이제 모든 지도층이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 사리사욕을 버려야 합니다. 겸허한 자세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오늘의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난한 나사로가 부자의 대문에서 개가 헌대를 핥는 몸으로 문전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삶을 사는 이 부자는 자기 집 문전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게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부자가 빵을 뜯어서 손에 묻은 먼지를 닦고 버리면 그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나사로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부자와 나사로 모두가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가지 못했지만 나사로는 하늘나라의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부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의 재산을 탐내지 말라 하는 계명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자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가장 가까운 자기의 이웃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외당하고 버림받은 이웃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하나님께 쌓아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것은 물질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나 좋을 대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함께 나누며 베풀며 함께 복되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면에서 부족합니다.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삶으로 죄를 범하고 또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이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서 하나님께 전폭을 맡겨드리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탐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교만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심중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참된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 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기에 두 번째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복음은 치유의 복음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땅 위에는 경제적으로는 풍요롭지만 마음에는 상처투성이인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마음의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육체적인 질병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 생활은 많이 풍요해졌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도 큽니다. 요사이 메르스라고 하는 이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 불안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쩌면 오늘 그런 이유로 나 오늘 교회 못 나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생활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풍요해졌지만 정신적으로, 생활적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잡지에 보니까 미국의 70%가 정신병에 걸릴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또 평균 18세 된 청소년들의 시간 활용에 대해서도 발표를 했어요. 1년 동안 이 청소년들이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그 시간이 22,000시간이었다는 거예요. 1년 동안.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은 9,000시간, 남과 대화하는 시간은 168시간. 그런데 부모와 대화하는 시간은 7분 30초라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텔레비전 때문에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춘기 소녀들이 하루에 18명씩 자살을 하고 수만 명이 자살을 기도하고 있다 하는 발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상실해 버리면 인격의 불균형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다스림으로 상한 마음이 치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차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치유의 복음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복음은 자유의 복음입니다. 본문 18절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지구상에 억압을 받고 눌림을 받는 부자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일은 과거의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며 죄를 깊이 사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에게 과거의 나치 수용소를 보여주며 각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일본은 우리 민족에게 그렇게도 모질고 잔악했던 그 모든 과거의 일들을 반성하는 빛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야스쿠니 신사에서 참배를 하고 있다 하는 보도가 화면으로 지상을 통해서 들려오고 있는 겁니다. 정신대로 끌려갔던 한많은 여인들의 존엄성마저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존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생명이 함부로 짓밟혀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짐승처럼 취급을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어야 합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확실하게 되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내 삶의 중심에 영접하면 됩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가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회복될 때 우리는 모든 억압에서 해방되어 자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이웃의 권리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내 가진 것까지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배운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을 도와주고 나누며 섬기며 살 때 아름다운 복지 사회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는 억울하게 고통을 받는 이웃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북한 땅에 있는 억압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그런 억압이 일어나지 않고 복음의 계절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복음은 광명의 복음입니다. 본문 18절에 예수님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많은 소경을 눈뜨게 해 주셨습니다. 보게 해 주신 거예요. 새로운 영적 세계를 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으려면 죄악과 탐심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탐심에서 눈이 열려야 합니다. 물질적 이기심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탐심으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 나도 망하고 이웃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하루에 한 번씩 매일같이 돌다가 마지막 날 7번을 돌고 모든 백성들이 크게 함성을 지르게 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문제의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 다음 정복할 성은 아이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아이성쯤이야. 너무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아이성을 공격하는 병사 중에 하나가 여리고성에서 노획한 전리품에 손을 댔습니다. 물욕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신 것입니다. 내가 물욕에 눈이 어두워지면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이웃도 나라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백성들이 물욕에서 눈을 떠야 합니다. 죄악의 눈에서 밝은 눈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탐심에서 눈을 떠야 합니다. 정치인들도 권세욕에서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 역사를 바로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 모두가 항상 신령한 눈이 밝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영안이 활짝 열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신령한 눈을 뜨게 될 때 오늘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을 보면서 주님이 오실 날이 매우 임박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준비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코미디언이 무대에서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코미디언의 말 하나, 행동 하나, 모든 걸 보면서 박수를 치고 너무너무 크게 웃었습니다. 근데 이 코미디언이 연기를 하다가 뒤를 보니까 사람들은 코미디언을 보고 있잖아요. 이 코미디언은 사람들의 뒤를 보잖아요. 그 뒤 천장에서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불이 났습니다. 빨리 조용히 피신해야 합니다. 그때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것도 코미디인 줄 알고 막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고 웃느라고 정신을 못 차렸어요. 불은 점점 번져서 천정이 무너졌어요.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야 합니다. 볼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게 될 때 문제 속에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주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안에 떠는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주님을 힘써서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은 사회 복음입니다. 치유의 복음입니다. 자유의 복음입니다. 광명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이 복음이 나에게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영적으로 눈멀어 있는, 염려, 걱정, 근심 속에서 사는 많은 불행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열려진 통로, 이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달하는 오늘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